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4장 6절입니다. 신약 403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계시록 4장 6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호자 앞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유리바다는 맑은 바다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깨끗한 바다다. 또 은혜의 바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계가 신천지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책을 발행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정통교리 신천지와 부패한 한기총 이단 결의 비교라는 책을 발행을 했어요. 또한 인터넷상에도 80개의 영상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생들이 이 책을 보고 또 인터넷을 보고 신천지가 옳은 것 같다. 그래서 일주일에 3, 40명이 교육을 받으러 간다 하는 메시지가 인터넷에서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그 계시록의 낱말 약 100여 개를 해석을 했는데 이 유리 바다의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 한기총에서 해석했다고 하는 것은 한기총에서 해석한 것이 아니고 한기총 소속 또는 그 모든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청기총에서 해석한 말씀을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엉터리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신천지가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신천지의 그 책에 보면 진리의 성읍 신천지의 바른 증거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자기 마음을 볼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수정 같은 생명수,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요한복음 15장 3절을 근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뜬 보기에는 참 맞는 것 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비성경적이냐? 또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서 요한복음 15장 3절을 근거 말씀으로 제시했는데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신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게 전부 다예요.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이 구절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구절이 없습니다. 또 이 한 구절을 보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생각할 사람도 없습니다. 신천지에서 자세히 해석한 것을 보면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이 성막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 말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성막에 물두병을 만들었다. 물두병은 이스라엘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수족을 씻는 녹그릇이다. 이것을 바다로 부르기로 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근거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18절을 들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실까요? 구약 129쪽입니다. 구약 성경 129절, 출애굽기 30장 17절입니다. 구약 129쪽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물두멍을 노소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대야를 바다라고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제사 때 물통을 비유해서 수중 같은 유리바다라고 했는데 비유의 말씀이죠. 정말로 비성경적이고 엉터리 같은 말씀이에요.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맑은 물이잖아요. 맑은 대야에 잔잔하게 수정 같은 물이 있으면 얼굴이 보입니다. 산에 소수가 있는데 깨끗하고 바람 하나 불지 아니하면 산이 비쳐요. 그래서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거울 같은 맑은 물을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꼭 눈으로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귀로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라는 것은 많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다수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6절입니다. 그런 일을, 광야에서 죽은 일을 우리의 거울이 되어 했습니다. 우리의 거울이라는 것은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울은 행위를 비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위를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6절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거울을 만들어서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8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이 간음은 하나님에 대한 간음이에요.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 이스라엘 멸망받은 사람과 같이 간음하지 말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님을 시험하는 자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원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11절입니다. 저희에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된 거예요. 또한 말세, 지금이 말세잖아요.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은 바로 악한 일이고 멸망받을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의 거울을 경계로 삼아 다시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71쪽입니다. 신약 371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신약 371쪽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도라는 건 말씀을 얘기해요. 그렇죠? 말씀을 도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티가 있어서 거울을 봤어요. 근데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그러면 얼굴에 티가 묻었으면 가서 씻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고 그 거울을 다시는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을 안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관해서 기록한 것을 보겠습니다. 신천지가 요한복음 15장 3절을 근거로 들어서 기록했는데, 보신 바와 같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것을 근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계시록 1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413쪽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와요. 이것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아닙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니까 유리바다가 아니고 같고 했으니까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요것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뭐냐? 짐승과 했어요. 이 짐승.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것은 우상과 짐승을 벗어난 자가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실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이 유리바다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예요. 서서 하나님의 거문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이르려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서 모세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계시록 4장 6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바다예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먼저 도착을 하려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 먼저 짐승의 수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짐승이 뭐냐 이거죠. 실제 우리가 보는 동물 짐승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초의 성경에서 나오는 짐승이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정관계하더라 해서 이 짐승 뱀이 아담과 여자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그럼 무엇이냐? 마태복음 23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23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40쪽입니다. 너희가 너희 종의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 양은 동물 양이고 불량 양자예요.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했어요. 그래서 뱀을 예수님께서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충류 뱀이 아니고 사람 뱀을 비유했습니다. 사람 짐승 뱀입니다. 계시록에는 뭐라고 하셨느냐?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신약 411쪽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앱뱀, 앱자는 아주 고래적 얘기죠. 에덴 동산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앱뱀, 그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꼬셨던 그 뱀, 다시 설명하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뱀이 마귀고 사단이에요.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논자자, 사람자자예요. 천하를 낀다면 정말로 대단한 거지요. 그래서 이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세상을 꿰는 짐승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보고 독사 뱀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신약 155쪽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바로 가룟 유다가 마귀고 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수를 벗어났다는 것은 잘못된 마귀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에게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바로 짐승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짐승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상에서 벗어난 자예요. 이 우상은 동상, 부처상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동물을 만들어 놨더라도 조각품이지만 거기에 절을 할 때 또 무엇인가를 강구할 때 우상이 됩니다. 북한에 김일성 동상이 많은데 그 동상 자체가 우상이 아니로 김일성이가 우상이잖아요. 그런 우상을 성경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87쪽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동상 석상이 아무리 누가 완다고 해도 눈을 바늘로 찔러도 떨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불쌍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헌금을 해요. 300년 동안 수천만 원을 갖다 바쳤겠죠. 그 누가 가져가요? 스님이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부처 불쌍히 우리 스님이 내 돈 다 훔쳐갔습니다 하고 소송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상에 돌이나 나무나 쇠로 된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누구냐 이거죠. 이사야 4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017쪽입니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산을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그래서 우상은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헛하는 것뿐이니라. 그럼 이 바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바람으로 비유한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3절입니다. 구약 1057쪽입니다. 에레미야 5장 13절. 바람을 뭐라고 실상으로 말씀하셨느냐? 에레미야 5장 13절 구약 1057쪽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바람은 선지자예요. 다 선지자가 우상이냐?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바람이고 선지자고 우상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가진 자는 참 선지자지만 거짓말 말씀을 가진 자가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 구약 1003쪽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진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우상은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생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든 자가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우상은, 종교적인 우상은 뭐 재림주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많잖아요. 이만희도 우상화된 거예요. 거짓 목자잖아요.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 이 거짓 우상에서 벗어난 자, 이게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했어요. 그래서 짐승을 벗어나고 우상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의 수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의 수를 벗어났다는 얘기는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그 바로 본문 계시록 15장 앞장 13장 15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했어요.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게서 벗어나야 됩니다. 16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하는 자나 정돌로 그의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과 우상의 수예요. 그리고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자는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한 답이 바로 뒤에 나와 있어요.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했습니다. 이 666을 바코드니 크레딧 카드니 하고 저장하시는 분은 전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엉터리예요.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여기 그 수는 사람의 수, 딱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용, 뱀, 마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짐승 같은 사람 666명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5장 2절에 바로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여러분 이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에 이 짐승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아주 그 나쁜 말이 참남된 말이 받고 또 42알 일할 권세를 받으리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우상에게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짐승으로 나타난 자가 한국 교계의 대표적인 사람이 박태선이에요.
또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엉터리냐.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있어요. 또 구인에 지금 여러분 인터넷에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만희가 큰 주로 나타나고 있어요. 완전히 신격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붙잡히지 않고 벗어난 것이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온 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있다가 빠져나온 자예요. 이 자들이 계시록 15장 3절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를 찬양하는 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에서 벗어나고 우상에서 벗어나고 이른의 수에서 벗어난 자는 짐승을 잡히기 때문에 다시는 붙잡히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어서도 거기에 부합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거기를 건너왔으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41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 불이 섞인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벗어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얼마나 큰 환난을 받고 나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이 짐승의 역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바로 3년 반이죠.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보시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이 짐승은 42달 3년 반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 해당된 이 사람들이 지금 한기총을 비방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국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해서 지금 엄청나게 해방하는 줄 믿습니다. 그 신천지가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요한복음 15장 3절에 근거로 했는데 15장 3절에는 다시 보시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라는 말이 한 획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어디에 여기 초정과 같은 유리 바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엉터리 교리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에 있다가 벗어난 자가 또 하나님 교회와 같은 안상홍 교회와 같은 곳에 있다가 벗어난 자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얼마나 깨끗하겠습니다. 여기를 건널 때는 흠과 티가 있으면 못 건너가요. 빠져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자신의 행위를 점검하는 바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쫓아 나왔지만, 모세와 함께 나왔지만 원망하고 간음하고 주를 시험하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다 빠져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티끌만한 죄도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허물을 가지고는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를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신약 248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248쪽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건 다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전한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가뿐사뿐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2절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범위,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지킬 수 없는 율법입니다.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꼭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자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계시록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그냥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누구를 해방했다고? 예수님 피로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어디서 해방했다고요? 죄에서 해방했어요. 그래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죄를 정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으면 이 죄에서 해방받은 자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 그랬어요. 제사장. 어떤 자가 제사장이냐?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신약 419쪽입니다.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로다 했어요. 그래서 이 1000년 왕국의 왕으로 들어갈 자가 왕 같은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1000년 왕국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은 어떤 자들인가? 죄에서 해방받은 자예요. 죄에서 해방받게 하는 장소가 바로 수정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받았을 때가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가뿐하게 건널 때 전혀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래서 이름의 수는 바로 666 짐승의 수를 벗어난 자예요. 이런 자분들이 유리바닷가에서 보좌 앞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해서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면 생명수를 만나게 됩니다. 생명수는 계시록 22장 1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신약 422쪽이죠.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면 바로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만나게 됩니다. 내게 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그래서 이 생명수 강을 만나야 합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면 수정과 같은 생명수의 물줄기를 따라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룰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신약 321쪽이죠. 우리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낮은 몸이에요. 낮은 몸을 자기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앞에 이 말씀을 듣고 건널 수 있는 자는 바로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걷는 자요, 수정과 같은 생명수의 말씀을 듣고 티끌 하나 없는 자로 보호자 앞에 나가시는 존귀한 자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